갈라디아서 2장은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장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나는 계시로 인하여 올라갔다. 이 계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제가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나타난 계시는 어떤 계시였을까요? 계시란 어떤 것일까? 계시란 것이 뭐냐 그러면 계시란 덮어 있는 것 또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바울에게 감추어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계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감춰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 계시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감춰 있다가 드러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에게 감춰 있던 것은 아마 추상적인 계시,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시를 내린 그것보다는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에 할례가 되고 있는 그 잘못된 내용을 바울이 접하고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계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잘 몰랐을 수 있죠. 떨어져 있으면.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는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는 할례가 필요 없어요. 바울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부활을 믿는 자 자신이 예수 생명인 새 생명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 바울이 증거한 예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바울이 증거한 복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공유하는 복음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역사적 사실로만 믿는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부족해요. 제가 여기에 더하는 것이냐? 아니, 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에 여러분 그걸 믿는 것으로 내가 죽은 것과 내가 산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게 그 구원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고 내 자신이 그 부활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지 구원받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이렇게 구원받은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과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실 갖고는 글쎄요. 구원 받는데 그냥 이제 조금 첫 번째 믿음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 앞에 부분의 믿음 그것에 속해 있는 것에 불과해요. 다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믿음 다음 믿음은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그때서야 이제 구원받는 믿음의 출발을 시작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지 않는 내용이 복음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전하지 않는 것은 할례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신이 증거한 복음 외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을 논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이는 공식적으로 처음 열린 공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 공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방인이잖아요. 고넬료도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에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유대에서 회의가 또 열렸어요. 바울보다도 더 앞에 열린 이 회의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처음이라 할 수 없죠. 이것을. 이것도 적어 놔야겠네. 베드로에 대한 회의요. 고넬료. 물론 바울과 밑에도 약간 설명하네요. 물론 바울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모임도 중요하지만 또 그 모임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공회로 함께 모인 것은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 모임이다. 이때가요. 그리고 이 공회의 결정은 차후 복음 증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밑에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제출했다. 할례 없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출한 거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할례가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곧 생명의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 생명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라고 해도 돼요.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에요,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설명했죠.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알고 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믿는 자 자신이 죽은 것과 믿는 자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이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로마서 1장 17절에 2장이 아니라 1장이요. 한번 찾아볼게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 맞습니다. 참고하면 믿음으로 믿음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울 자신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그 할례로 인한 구원에 대한 아무런 확증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건실한 유대인으로 성장하였지만 그는 역시 영생에 대한 확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늘 율법을 행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였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십자가에 자기 중심이 죽은 것과 그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바울 자신이 거듭난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의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 생명, 성령 하나님의 뜻이죠. 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를 다 앞으로 뺍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고, 그러므로 이렇게 됐고, 그러므로 하나님 뜻 안에자.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좀 설명해야겠나요?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 생명, 하나님 말씀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바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 뜻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와 같은 명확한 사실을 그 몸에 기록한 바울은 말씀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 복음은 할례가 없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없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끝까지 읽고 나서 볼게요. 그리스도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그 율법을 행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것이 없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아마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더 내려가 봅시다. 아직 본문에서 바울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까지 확인한 바로는 바울이 증거한 그 그리스도 복음에는 할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죠? 나는 그것을 전파하고 있다. 이방인들 안에 그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하여.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대하여 이방에 전파하고 있죠. 바울이. 바울은 사도들이 경험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들과 같이라고 합시다. 사도들과 같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준 그 복음을 이방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제가 이게 논리적인 그 복음이다 이렇게 밑에 아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논리적인 복음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한 그 복음이죠. 눈으로 확인한 복음. 왜? 예수 그리스도 실질적 그 삶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복음을 경험한 것이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다르죠 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논리적인 그 복음을 이방에 증거한 거죠. 제가 여러분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역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이 복음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한 그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만질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다라고 우리 할 수 없죠. 대부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증거자죠.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어때요? 동감하십니까? 그러므로 철저했던 유대교에서 자신이 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그 유대교의 모순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세상에 성경에 기록하여 약속하시고 복음의 실체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 내용으로 보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자신에게 역사한 그리스도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자신에게 역사한 그리스도를 이방에게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장 경험한 바울이 아주 실감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내용은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다고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다메섹 사건이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킨 내용을 보면은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하늘에서 내려온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그게 뭐예요?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을 딱 했을 때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판단하고 관찰했던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열리게 된 거죠. 이건 그 아나니아가 했다라고 또 말하면 좀 거시가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진행시키신 거죠.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증거한 복음이며, 우리는 앞에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증거한 복음이며,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를 따라 완성된 복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했죠? 이러므로 바울은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논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복음입니다. 이러므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복음인 바울 서신은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바울은 자기에 관한 것에 의하여 바울은 자기에 관한 것에 의하여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에 관한 것에 의하라고 돼요. 자신에 관한 것에 의하여 묵상해 보세요. 사람에게 배워서 사람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바울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는 그 모습과 유전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과 과거죠. 과거. 회심 전이죠. 과 다메섹에서의 그 일이 어떻게 회심한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